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분주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평생 찾아서 누리게 되는 정보가 지금은 뭐 한 달 정도면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그 옛날 사람들 평생에 찾아서 알게 되는 정보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삽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염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많은 병들을 가져다 주죠. 고혈압, 심장마비 이런 그 병들의 주요 원인이 긴장과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제 시장이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오면 불안해하죠. 내가 직접 갈등에 연루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을 경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모세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모범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모세의 삶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중요한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엄청난 책임을 맡았으면서도 그 중압감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갔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평안하게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 제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근데 이 모든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보면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의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안고 나에게 달려올 때, 모든 그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때, 그때 그 중압감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 화내지 아니하고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침착하게 감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딱 둘이에요. 예수님과 모세. 그래서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슈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알죠. 바로가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는 낳는 대로 다 죽여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숨겨서 나일강 호숫가에 두게 되죠.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바로 왕이 아무리 엄명을 내렸더라도 그것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오죠. 근데 그 안에 유대인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공주가 바로의 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아들로 삼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가 그 바로 왕궁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면 왕자의 행차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는 호령이 퍼져나갔을 것이고 나일강으로 가면 황금으로 꾸며진 의전용 배에 풍악이 울려 나왔을 것이고 무엇이든 그가 원하면 이집트의 재화와 보물을 거의 무제한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를 애굽인으로 키웠습니다. 얼마 동안은 모세가 겉으로는 애굽 사람, 속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랐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내가 애굽인으로 알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나는 저 밖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호화스럽게 계속 이 국에 머물면서 애굽인으로 살아야 되냐? 만약 그 사람이 그저 자기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동족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동족에게 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은 히브리 사람인데 겉은 애굽 사람이에요. 온갖 호화롭게 장식된 그러한 왕궁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원래 소속돼 있던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정으로 그는 8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아마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아닌 것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신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평안이 옵니다. 내가 아닌데 그것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그 궁정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박물관에 애굽의 어떤 미이라로 남아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에 바른 결정을 내렸고 영원한 시간에서 볼 때 그는 최상의 결정을 내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유행했던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 있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지쳤을 때, 풀이 죽었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나는 가만히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옆에 앉아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얘기하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거센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죠. 당신이 나를 받쳐주기에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기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의 존엄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너는 인격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결국은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우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냥 선호했다. 나는 그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모세는 선택을 한 거죠. 모세는 그 정체성의 갈림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했던 때가 장성했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장성했을 때. 장성했을 때 결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 그냥 치기 어린 결정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욱하는 성격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모세가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장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내면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선택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성, 내가 태어난 몸, 신체, 이거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내 삶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내 앞에 다가오는 환경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이 내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택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나중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치료 방법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치에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테레지엔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이 프랭클과 그의 가족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나중에 아내는 또 다른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가족들이 수용소로, 다른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가스실로 보내지는 것을 보는 아주 정말 힘든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나치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진 마지막 자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지만 그 일에 반응하는 선택은 내 거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내 환경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극을 하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자극이 오는 대로 막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막바로 내 손이 올라가서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똑같이 욕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에 이 공간이 없이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순간적인 공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한,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궁 안에서 누리던 그 명성, 지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당시에, 그 당대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상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한 그는 더 깊이 이집트에 빠져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평생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때 우리의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느냐. 지금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나요?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남부러울 거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애굽의 궁중에서 살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소유했어요. 지상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보화, 재물들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건 대부분 애굽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평생을 투자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보물들이 거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래도 지켜내려면 내가 애굽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남아서 그래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제도들을 다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떠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인기,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 그건 잠시예요. 애굽에서, 이 애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잠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자. 그 스페인어 중에 쾌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런 말이 있는데, 될 대로 되라. 그냥 어렵게 살지 말고 기분 좋은 대로 하라.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쾌락은 잠시예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모든 사람의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왕자나 공주 같은 위치에서 대학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잠시래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퀸카 얘기하더라도 몇 년 딱 지난 다음에 대학 가면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인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돈을 소유하는 것, 그거 돈 소유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는 부자들이 꽤 있습니다. 욥, 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성경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꼭 돈이 있어야 하느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꺼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가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그 상은 영원한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조종할 수 있다. 비행기를 이렇게 착륙하게 만들고 뜨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관제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관제사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를 띄워보낼 수도 있고 착륙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덜 소중한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인내했다. 모세의 삶은 오래 참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왜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셨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고 생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가 늘 먹는 거 똑같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난동을 피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두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